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수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 만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다 만나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붙어왔던 모든 귀신들은 다 물러가고 떨쳐버리고 또 기도의 응답 다 받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귀신을 내쫓아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날이라 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하시고 남대 또 12 제자를 불러가지고도 역시도 마찬가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또 70인 전도대를 모집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천국의 모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오자 바로 찾아온 게 뭐예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바로 사탄을 가정한 뱀이 나와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가지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라. 제일 먼저 예수님 할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 하셨겠어요. 이것만큼 예수님께서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빈집의 우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집을 삼고 있던 이 귀신이
밖으로 쫓아내 버렸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어떻게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는데 어디 자기 거하고 살 데가 없어. 그래서 힘들고 하니까 다시 옛날 내가 나온 집을 한번 가보자 하고 가니까 어떻게 거기는 다 역시 빈집이야. 빈집인데 그리고 청소도 다 돼가 있고 말끔하게 청소도 돼가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쫓아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와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와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을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집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우리 사람은 집입니다. 사람이 우리 몸이 집인데 이 집은 우리가 내 속에 내 영도 살고 있지만 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또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엔 하나님이 여기에 있은 아담이 범죄한 후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사탄 마귀가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 다시 예수 믿으니까 여기 우리가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이 안에 있던 사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밖에 살지 못하고 밖에 지금 그래 우리 보면 여기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여기 뭐요?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살지 못 예수 이름 바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 것을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성전이 예수 믿는 성전인데 여기에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아까 제일 먼저 했던 사탄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는데 이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나가고 없어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둘이서 완전히 주인이 되시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있으면 그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같이 살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같이 사는 게 뭐예요? 양신 역사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양신 역사라 그러는데 두 영이 같이 어떨 때 이게 늘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싸운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옳게 신앙생활도 하고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 우리 속에 우리 집이 우리 영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어 가지고 와 계시고 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내버려 놓으면 어떻게 들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집을 떠났던 사탄이 다시 들어와서 그 원수 마귀가 또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든지 마귀의 영이 와서 점령하든지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이 우리 점령을 우리 주인 되고 그래서 사람은 집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가든지 귀신이 와서 있든지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뭔가? 이 마귀는 귀신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또 도대체 이 세상의 마귀는 이 귀신이라는 거 어디서 있습니까? 원래 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이 다 생긴 것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마귀는 어떻게 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프라고 하는 천사장 셋이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계명성 이 이름하고 있는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바로 계명성이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깨 가지고 이렇게 다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또 그 쫄개들이 귀신이 됐어요. 이 귀신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그게 없고 바로 그저 찾는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계명성에서 나온 루시프 천사의 부리던 한 이 천사 쫄개들이 바로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집사님 한번 떼어줄 수 있으면 한번 떼어주면 좋겠고 한번 보세요.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쭉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어부은 자여 어찌하여 그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이 루시프 천사가 바로 이 하늘에서 얼마나 저 북극성 지폐에서 산 위에 높이 구름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옛날 성경에는 비기려고 이렇게 했어요.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로 같아지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렇게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지금은 어떻게 지옥 귀신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원래부터 이 마귀 사탄이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같아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로 반역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 있는 바로 이것이 귀신이고 사탄이다. 오늘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괴로운 고통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 다 있는데 배신당하는 것.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께 배반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또 그의 부리는 귀신들이 되는데 이 마귀를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된 되어서 이 귀신을 뭐 하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이런 일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마귀라는 것을 따라서 타락한 것은 바로 인간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바로 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에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 아름다운 정신적인 모든 요소들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빼앗아갔습니다. 전에 제가 하와이에 이 호놀룰루 장로교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때 거기 만난 이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볼트를 하는 이 남자인데 이 남자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성령이 충만해. 앉으면 전도 서면 전도 늘 막 전도 못해가 이 사람 막 입에 그냥 전도 못해가 예수가 입에 그냥 뭐 숨 쉬듯이 그렇게 뭐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친척집에 자라게 됐는데 친척집에서 하도 우니까 바로 이 젖을 안 주고 그냥 이 안약을 먹여가지고 위가 다 상하고 입이 다 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집 저 집 양자로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바로 개집에 들어가서 개와 같이 자면서 막 개도 끌어안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 그런데 그 마음에 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38살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도 못하고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 죽인 일 빼고 악한 것은 다 해봤다. 모든 죄라는 건 다 지어봤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늘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미움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추수감사절인데 이 한국 부인이 그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당연히 반발심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너무 상냥하고 자상하고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 나온 제일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이 속이 막 깜깜해지고 이 뭐 갇혀 있는 것처럼 막 깜깜해지고, 그리고 이 가슴 그런 거 하면 답답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앉았다가 섰다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앉았다가 섰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디 하늘에서 뭐가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게 있더라요. 그런 걸 느꼈. 쑥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감동이 돼. 잠시도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게 전부 그게 죄로 다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막 죄가 막 그렇게 나타나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울면서 뒹굴고 막 회개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마음에 점령하고 있던 귀신이 다 쫓겨나가게 됐대. 그렇게 귀신이 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천사처럼 그 얼굴이 이렇게 다 변화가 됐대. 얼굴이 온화해지고 그때부터 죄악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괴로워지고, 이제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조금 나쁜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이렇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회하는 동안에 일주일 휴가를 내 가지고 계속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도우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그는 저를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았는데 예수를 모시고 성령이 오시자 바로 참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이때까지 자기 살은 삶이 바로 자기가 살은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뭔가 이렇게 참 우리가 귀신 씻다 하듯이 거기에 완전히 귀신이 잡혀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아닌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 이제 참 사람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류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주로 모시면 귀신이 반드시 쫓겨나가게 되고 회개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와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내가 오는 것은 바로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가 나를 주장하느냐? 마귀가 오면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우리 같이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대왕이시고 귀신은 사망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성전이 완전히, 우리 몸이 완전히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될 때 우리는 귀신도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물을 조금 제가 마시면 얼마나 물이 다 차 있어요. 마신 것만큼 빚잖아요. 여기 빚는데 뭐가 돌아요? 공기가 돌았죠. 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면 두르지를 못해. 공기가 들어오려고 해도 두르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물 마시고 나니까 여기 어때? 빈자리는 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라 소리도 아닌데 여기 공기가 들어온 것처럼 내 속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못 들어오고 사탄이 못 들어오고 나를 막 괴롭히질 못하는데, 내가 잠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육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가 어떻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령이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자꾸 없어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요? 공기가 자꾸 많이 들어온 것처럼 내 성령이 소멸되면 이게 자꾸 사탄이 많이 들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라 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 다음 19절에 따라오는 말이 성령 소멸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 소멸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웠다가 기름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참 못 가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이 없으시면 사탄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사람과 어떻게 살면서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이 귀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모두 귀신과 사탄과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늘 수 있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영의 세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친구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족 한 멤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세계가 함께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귀신이 왔는지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람들이 와서 더불어서 살면서 어떤 행태가 있느냐 하면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단계는 뭐냐? 우리에게 붙어 다녀요. 제일 먼저 우리는 모르는데 다 붙어 있어요. 이거 우리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어 왔는지 안 했는지 조금 이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밖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어때요?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다 그렇게 뭐 짐을 진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내가 내일 쉬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들어서 예배 드리다가 보면 어때요? 나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 아프던 게 머리가 다 없어지고 아픈 게 없어져. 짐도 무거워. 그렇게 마귀가 붙어대고 내가 붙어있고 내가 짊어지고 다니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 이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것도 피곤한 걸 얻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붙어 댕기는데 우리는 그걸 붙어 댕기는지 눈에 보이질 않는 건 몰라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몸에 붙어 댕긴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면 고맙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여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붙어 있다가 예수님을 듣게 돼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어떻게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소리를 치고 나갔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 앞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함을 치고 쫓겨나갔다. 여러분, 그리고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의 말씀대로 했지만 우리가 붙어 다니는 거, 귀신이 붙어 다닌다, 사탄이 붙어 다닌다,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성경이긴 제가 하는 게 성경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붙어 다니던 귀신들이 많이 붙었는데 떠나갔다. 여러분, 내게 안 붙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누가 보장해요? 성경에 써 있고 다 많은 사람이 붙어 있어요. 성경이 그때 그렇게 붙어 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귀신을 좀 쫓아내고 너도 놀라고 아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지지난 한 두 주 전인가 수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우리 집사님인데 자기가 좀 이상한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한 2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 처음에는 막 그게 몰라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할아버지 무당이 또 자기 고모가 무당이었고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자기도 그런 걸 몰랐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누구냐 속에 막 기도를 하는데 속에 막 답답해가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 기도하면 그래. 속에 나쁜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그렇게 제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다. 그래서 물이 뜨니 나중에 자기 고모 귀신이래. 그러니까 나가라, 안 나갈 데 없다, 나간다, 안 나간다, 갈 데가 없다.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명동도 가도 좋고 강남역에도 가도 좋고 저 건너편에 가면 또 저 절도 있어요. 절간으로 가도 좋고 네 마음대로 갈 데가 얼마나 많대요. 그래 가라.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기도해 나갔어요. 자기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지. 그렇게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집에 가서 잤는데 잠을 잘자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게 싹 없어졌다.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음란 귀신은 물러가라고 속에 있는 거 또 속에서 막 그렇게 음란 귀신 나오라고 자꾸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완전 질병의 마귀가 나왔어요. 이게 질병이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 이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 뭐가 오늘 안에서부터 자궁에 혹이 있고 뭐가 있고 여하튼 다 그렇대. 그렇게 기도하니까 질병이 마귀를 죽이려고 돌아왔대. 전돌마귀가 이게 죽이려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수요일 날 왔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수요일 날 계신 분 끝나고 난 뒤에 하니까 이게는 어떻게 한참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자 이름을 막 그건 제가 그때는 좀 예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시기형, 질투형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여자 이름을 막 떼낸 거예요. 설, 명주, 그렇게 이름을 한 4명을 막 떼더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게 시기형. 이쁘니까 근데 옛날에 자기 학교 다닐 때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때 미워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걸 이런 게 다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했던 그게 미움의 영이
질투의 영이, 시기의 영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자기도 그런 거 몰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타고 귀신이 돌았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 그렇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겁나고 했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상처받은 게 얼마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붙어서 많은 귀신이 붙어 있더라. 우리도 성취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시면 주님 손을 대시면 안에 있던 게 다 드러나요. 제가 이렇게 눈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눈을 대고 눈을 안 눌러요. 그런데 눈을 막 파는 것 같이 아파서 막 눈이 아파서 귀신 들린 사람 제가 눈 대고 한데 하면 아파가지고 한테 손 때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심한 건 제가 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그런데 누르니까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그거 보면 얼마예요. 그래서 또 더한 얘기하지.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1월 달에 왔는데 저 카이스트 박사하는 사람이 지난 1월 달에 와가지고 제가 상담도 하고 기도에 갔어요. 그런데 또 왔어. 그런데 왜 왔나 하니까 몸이 아파서 왔다 그래. 얘 심종인가 신부인가 이 안에 콩팥이 있는데 얘 뭐가 생기가지고 아파서 막 일을 못하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어째야 되는 수술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파서 그래 왔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시기형. 자기는 공부를 잘했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그 시기해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에 박사 하는데 거기에 교수 이름 막 대더니 교수 이름까지 교수를 둘이나 이름인데 늘 그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냥 너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신경 쓰는데 여기 모든 귀신들이 붙어서 온다. 그래.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도 귀신이 없어. 전부 다 내가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담배는 내가 피우는 것 같죠? 술 먹는 거 내가 술 먹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끊으려고 애를 써요.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끊어져요. 저 뒤에 가면 우리 간정문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바로 기도원 와서 기도하고 술도 담배도 다 50견도 끊은 간증문이 저기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 간증문을 썼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다 했는데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셨지. 이 집사님 경찰관인데 늘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끊어야지 하고 담배 끊으려고 어떨 때는 담배 끊다가 그 생각이 나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바로 버린 일도 있고 라이트도 그냥 버린 일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이 코로나 때 왔어요. 기도원 와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회에다 참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3일 하고 나니까 이제 또 3일 휴가를 받아 왔는데 내려가려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저 생수터에 가서 물을 마시니까 그렇게 생수 맛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 물이 본 일이 없대.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저녁에 또 직원들이 같이 동료들이 회식을 했는데 간데 어때요? 술을 한 잔 딱 차례를 돌아오는데 그걸 마시려고 그러니까 딱 입에 대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약이 이거면 난 죽는다. 못 마시겠더래. 그래서 안 먹고 그리고 또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 이게 완전히 그냥 속이 뒤집혀져 담배를 못 피우겠더래. 그래서 윤 팀장 완전히 지금 어디 갔다 오더니 죽을란가 봐. 나는 죽을란가 보다. 그리고 이분 끊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번도
술, 담배 한 일이 없어요.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이게 사탄이 들어오는 게 제일 먼저 우리가 붙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붙어 다니긴 따라 다니죠. 따라 다니면 뭐 학교 가자면 학교 가고 시장 가자면 시장 가고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또 기도원 가자면 기도원 가는데 기도원도 다 따라와요. 따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우리 안 쫓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딸리 다니는 거예요. 억압을 받는 거예요. 끌려 다녀.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먹으라 그러고 또 이 못한다 그랬는데도 하라 그러고 안 간다 그랬는데도 가자 그러고 이렇게 끌려 다녀. 끌려 다니다가 그 단계를 넘으면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압박 단계가 들어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우울증이 온다든지 침울해진다든지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불면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병이 와요. 병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는 단계가 돼.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마귀가 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야 돼.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과 그리고 병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늦은 시간인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렇게 다 고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70인 전도대들도 역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21세기에 뭐 지금 그런 뭐 과학이나 믿지 성경 말씀을 어때요? 미신으로 믿는. 지금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렇게 하고 또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뭐 믿지도 안 하고 또 하지도 못하게 만든. 그런데 어때요? 세상 교육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자유롭게 교회도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비참하게 이렇게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이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 그 다음 단계는 억압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 화초나 또 이 채소를 기르려고 보면 어떻게 해요? 배추밭에 배추잎, 채소잎이 이렇게 누렇게 떠 있는 걸 보게. 그러면 어때요? 뒤집어 보면 거기에 진딧물이 새까맣게 붙어 있든지 바로 이 진딧물이 어때요? 식물에 올라오는 수액을 다 빨아가지고 결국은 잎이 누렇게 되고 말라 죽게 만들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귀신도 진딧물같이 우리 마음에 점령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쁜 생각 그리고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에 간직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평안을 딱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누렇게 떠있는 나뭇잎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허공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귀신의 형태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는데, 제가 앞에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귀신은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가운데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귀신의 배후에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하지만은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해서 사람들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다 볼 때 어떤 귀신이 뒤에서 있는 추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귀신이 악한 일을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이 걸리면 이 사람은 악한 짓만 다 하고 된 거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다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사람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 뒤에 배후에 이렇게 만들고 있어. 조정을 하고 있어. 또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말을 해도 전부 더러운 말만 다 하고, 더러운 말을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몸도 그렇게 더럽게 해가 돼. 이거는 어디 타일러서도 안 되고 협박을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돼요. 이거는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그것이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아비의 마귀가 났으니 너희는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곧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거짓말 하도록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돼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날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몸에 그냥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딸을 저렇게 많이 때렸습니까? 이 애는 그냥 말로 한 데가 앉으나 서나 늘 거짓말. 그냥 그 학교에서 돈 가져오는 돈 주면 전부 다가 마트에 가 뭐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앉아 있고, 또 만화방에 가 앉아 있고, 아버지 지갑도 뒤지고 엄마 지갑도 털어서 이렇게 말로 해가 되지 거짓말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딸이 귀신은 때린다고 맞지라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이면 상하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럼 바로 이 부모님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그리고 저 딸은 예수 믿고, 또 아니면 이제 저 한 달 동안 제가 학교 갔다 오면서 나한테 둘러오면 제가 기도를 해주겠다. 귀신이 나가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고 이 딸은 학교 갔다가 오후가 되면 꼭 와서 저한테 한 달쯤 하려고 그랬는데 한 보름인가 얼마 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래 이제 거짓말 안다 그래. 거짓말 안다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참 한 15년인가 한 그렇게 지나서 제가 미국 뉴욕에 갔더니 한식당에 갔는데 한복을 또 입고 저보고 인사를 해. 목사님 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저 거짓말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 맞고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열흘인가 얼마 기도 받은 정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 그래가 지금 미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분 귀신이 붙어가지고 거짓말. 때려도 안 되고 맞아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귀신이 나가야 거짓말하는. 또 그런가 하면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미움의 영, 아까 앞에 얘기했 미움의 질투의 영,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자꾸 보면 그 사람 보면 자꾸 미워할 일이 없는데 미워. 또 안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 너무 예뻐서, 너무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게, 이런 영이 또 이런 게 영이 또 그걸 타고 들어와요. 타로 들어오면 그걸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이, 아무리 미워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속에 있는 게 그게 자꾸 지시려고 그렇게 하니까. 또 살인자도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인하는 것, 사람 죽이는 것도,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 죽이는 일, 이 살인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송교도소 박효진 장로님 간증한 걸 저도 들었는데, 저 옛날에 오래됐죠. 저 장이동에 아들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수 다 너희를 그냥 다 때려 죽여가지고 자기 그 화단에다 묻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 청동교도소인데 박효진 장로님 이 청년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그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찾아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얻으러 갔는데 안 주더래. 그래서 대문간에 나와서는데 신장부에 망치가 하나 있어서 이 망치를 보는 순간에 때려라 죽이라 때려라 하더래. 그래 이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아버지부터 때렸어요. 아버지 죽고 또 옆에 있는 엄마도 죽고 다 형까지 다 죽여서 자기 화단에 이렇게 다 안 매장했다. 나중에 그게 자기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살인의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해서 살인을 하게 돼. 옛날에 조도수인 같은 한 사람 죽이고 끝나지. 그런데 이게 사람 죽이는 게 계속, 이건 어떻게 사람 죽이는 옛날에 기계라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음란의 귀신도 있어요. 음란의 귀신, 음란하면 이런 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런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의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이거는 생각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은 또, 그리고 보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할 때 우리는 보통 그걸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면 얼마나, 참 유혹을 할 때는 참 달콤하죠. 넘어가서는 나중에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합니다.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와 같아요. 이 고기 잡는데 낚시가 어떻게 해요? 그 낚시하는데 보면 그 먹기 전에는 어때요?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까지는 좋은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끌려서 다니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거죠.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서는 온 것은 다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다 유혹 오는 것 바로 어떻게, 그리고 참소의 영들, 참소의 마귀가 붙으면 참소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으로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하는 이런 말하는, 그렇게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늘 참소하는 사람, 이런 참소가 전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남의 말하는데 좋은 말은 안 하고 전부 다 헌담하는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참소의 영이 거짓이 들어가요. 이에 들어가서 그래. 이런 사람은 같이 있으면 어때? 그것도 전염이 됩니다. 같이 앉아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참소하는 이런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화가 있고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화가 배후에 이 마귀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린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불화와 이 모든 건 배후에는 뭐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비정상적인 느낌을 마음에 가질 때 귀신이 와서 이렇게 나를 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마음에 불안이 온다든지 불안한 일도 아닌데 마음에 불안이 와요.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보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괜히 두려운 생각도 들고 이런 정상적인 것이 아닐 때 올 때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나 이게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구나 귀신이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또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든지 또 잠을 안 재든지 물론 어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 잠을 안 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하면 나갑니다. 역사하지 말라고 귀신에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나가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 잡힌 자를 보고 부르짖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품을 품는 자의 몹시 상한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빨리 말 못하고 하는 모든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귀신을 갑자기 붙어있던 경련을 일으키고 하던 것이 다 비정상적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요. 여러분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영 잠 못 자는 거 어떻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잠 올 때까지 기도해요. 하다가 보면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저절로 잠이 와요. 그때 자면 돼요. 영 못 잘 거 여러분 거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무슨 이런 게 내게 가라지를 뿌린 게 있으면 다 없어지게 해다. 오늘 내가 사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늘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할 때 여러분 우리 귀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길을 가실 때도 아마 어떨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이런 때에 가끔 가다 길을 가다 어느 지점 안 했는데 어느 한 곳에 가면 머리가 갑자기 뻗쭉 서는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머리가 선다든지 섬찟한 생각이 든지 뭐는 이런 무서운 갑자기 든다든지 이런 게 뭐예요? 그 주변에 악한 영들이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내가 공격을 당하는 또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가끔 어떤 분들은 뱀이 들어가는 걸 눈으로 봤다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갑자기 그런 게 좋지는 못.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바로 대적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세상의 신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병든 것도 모두 다 어때요?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이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병은 다 그 귀신이 주는 건 다는 아니고 우리가 몸을 잘못 써가지고 과로했을 때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병이 오기도 잘못 먹어서 또 그런 것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귀신이 주는 병도 많이 우리인데 병이 우리 귀신이 눌려서 그런 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것을 성령께서 오시니까 고쳤더라. 마귀가 와서 사람들에게 눌린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와서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나쁜 병도 준다. 저 읽은 말씀 보면 저기 보세요. 저기 마귀가 눌린 모든 사람은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은 어떻게 마귀가 와서 누르면 병이 오고 병이 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 고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도 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로 이렇게 곱추가 돼서 18해를 동안 펴지도 못하고 곱추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니 즉시로 어디게 귀신이 쫓겨나갔고 곱추가 바로 강하게 펴지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이 하는 일을 기록을 많은 곳에 해놓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좀 찾아서 봤는데 다는 아니고 몇 가지 보면 귀신은 바로 마태복음 이 10장 17절에 보니까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더라. 아까 앞에서 했죠. 더럽게 만들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마귀가 마태복음 9장 32절 32절 온갖 질병을 다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욥기 1장 6절 7절이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바로 기도를 막게 하고 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1절에는 귀신이 사람들을 심령을 혼란을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바로 매사에 의심을 잘 품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여 영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일을 귀신이 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더라. 계속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귀신은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음란 방탕하게도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고 참소하게도 만들고 불화하게도 만들고 이 비정상적인 느낌을 갖게 이렇게 병을 갖다 주기도 또 이단 사슬에 빠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혈안이 되도록 이렇게 마귀는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슬에 빠져 있는 것 저것도 정상이 아니죠. 이단 사슬에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단 사슬에 안 빠진 사람 구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서 귀신이 나가거나 그 이단 사슬이 잡고 있는 그 귀신이 나가거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깨어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배우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근신하자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귀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오늘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니까 더 완전히 다 이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래 나도 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 권능을 주었다.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권세는 바로 이 날 때부터 가지는 바로 권세가 능력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또 귀신은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도 힘이 굉장히 세요. 이 힘센 이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 큰 덤프 트럭이 건축 자재를 싣고 윙윙윙 하면 땅이 울렁울렁 하면 막 오는데 이거 누가 세우겠어요?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데 권세가 있는 사람은 세울 수 있어요. 경찰관에 어때? 조그만한 경찰관도 어떻게 장난과 같은 호각을 가지고 후루룩 불면서 손을 쭉 펴면 이 차가 어떻게 그 앞에 딸랑 덜컹하며 서잖아요. 이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나라에서 준 경찰관에 준 권세. 자동차는 거기 뭐 세워라, 세울 수 있는 자동차는 그 앞에 걸으면 서야 된다. 이런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게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게 명령하면 어떻게 마귀는 우리는 대적하라 그래. 성경은 대적하라. 대적하면 피합니다. 우리는 그저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어떻게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옛날에는 이 안수를 안 했어요. 왜? 안수에 하면 뭐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표시가 안 나타나면 이게 가짜지. 그래서 그게 겁이나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 이름, 예수 이름을 하니까 나는 책임 없고 그저 은행에 뭐 통장에 도장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 도장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그 대리권 행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도장을 줬는데 그거 이름을 쓰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쓰기만 하면 돼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보고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이렇게 강단이 있는 게 앞에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나와서 제가 손바닥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으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나가서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그다음 읽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지고 10%씩 나 들어가 지워졌습니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이고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뭐라고 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손이 내다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이 막 무겁다, 되게 무겁다. 자꾸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도 커져요. 커졌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나중에 막 이게 뭐 벌어지면 막 그러더니 어떻게 예배당 안에 이 손이 꽉 찼어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 전도사님이 최 선생 오늘 기도가 살았더라 그래.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르고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뭐 목회할 때도 몰랐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도 그 전에 기도를 하면 교인들 보고 이리 안수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푹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밀지도 않는데 저절로 자빠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와서 지금 목사님들이 손 들으라고 그 주의 뭐 능력하고 뭐 기도하고 주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옛날 그게 그런 증세가 나타나. 손이 커지는 거는 뭐 아니고 뭐 손이 무겁다. 또 이 손가락이 막 점점 커져가 이 손가락이 터지는 것 같아. 손가락이 터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한 게 이게 그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게 능력인 건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가면 안수한다고 좀 이따 하겠는데 이 손이 가면 어떤 분들은 손 가는데 전기 감전된 거 사람 퍽 티 나가는 나요.
어떤 사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밀지도 안 하고 내가 누른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손 들고 있고, 이런 게 바로 권능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게 다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써야 돼요. 쓰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는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다니며 믿는 자에게 굳게 하게 하도록 대적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 대적할 때 겁이나 둘둘 떨고 하면 안 되고, 그저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셨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이름을 우리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맡긴 이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하다가 보면 귀신이 예수님 내 이름을 하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이 여러분 그냥가 우리가 뭐 예수 이름 하기 예수 이름 그런가, 대단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제일 겁나는 게 예수 이름이 제일 겁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거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뭐죠? 하나님 영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영이 내게 기도하는,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권능 능력 손에다가 이렇게 눈에다가 손을 대고 눌리지도 않아요. 눌리다가 눈을 손 덮었는데 눈에 막 불이 막 들어가지고 눈이 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불이 들은 그냥 눈에 제일 이런 귀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눈입니다. 이런 보면 귀신 들린지 안 들린지, 저 사람은 눈이 보면 어떻게 눈이 초점이 없어요. 귀신이 잡혀 있는 사람, 이게 눈이 희미해. 그리고 그런 자기 본인도 눈이 자꾸 희미해지고 하는 이게 뭐예요? 자꾸 그게 가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앞에 보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눈에 바로 비늘을 빗겨니까 보게 됐. 이처럼 우리가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참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 할란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귀신을 하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영적으로 하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기적이 일어나, 신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홍해를 갈라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을 그저 7바퀴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을. 르비딤에 가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는데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예수님은 손 들고 모세는 손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계속 이거 하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밀고는 대승리를 했더라.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떠다 줬는 물 떠다 준 거 말이죠. 포도 된 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일. 오늘도 이런 일이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후로 이런 역사가 계속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알고 믿어야 되지. 이해가 돼야 믿지. 이해로 믿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죠. 내가 그저 알고 믿겠다, 이해가 돼야 믿다, 과학적이 아니고 비과학적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치 저 포항 앞바다에 가가지고
바가지가 머리만 바가지만은 머리만한 바가지 가져가 물을 열 바가지를 퍼서 태평양 바닷물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10바가지 퍼냈는데 그거 알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그거 이해해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똑같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이요? 바로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믿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이 귀신이 이렇게 쫓아나가도 다시 돌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잖아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바르게 살 수, 도적 맞고 죽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들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서 풍성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믿고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471장 신유의 찬송인데 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안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